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말 연시 바쁘고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저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처지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여전히 주의 말씀과 주님과 또 주님의 형제들이 모인 이 거룩한 집회를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에 주께서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의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저희가 아마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다음 주 1월 3일이죠? 1월 3일 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뒷부분은 특별한 그 교리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읽어가는 수준에서 보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아마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약 2달간 정도 방학을 하겠죠. 3월 첫째 주에 또 새로운 책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23장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들의 그 논쟁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냐. 근데 그렇게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사실은 맞는 말이죠. 목숨을 걸고더라도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그랬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4번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러한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거스린 채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 이건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목사가 된 사람도 수두룩하고 목회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본인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못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겉으로 보기에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초를 했죠. 스스로 자초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한 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바울의 이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적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좀 사서 고생한 것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러면 포기하시고 버리시느냐 그러진 않으시죠. 우리가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엄청난 사역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다 마쳤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위협 앞에 아주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채 어떤 육신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됐을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다 마쳤는데 그 엘리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대언자들처럼 죽이겠다 이 말이죠.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러면 이 신들은 잡신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잡신들의 대언자들을 850명을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서 다 엘리야가 죽였는데 그 잡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함으로 3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이게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이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더니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섬기는 그 잡신들 신들도 아닌 그런 신들을 걸고 위협을 가하니까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아마 이제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위협 앞에 두려워서 이제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자기 의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아마 책망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게 거의 우울증 증세인데요. 보면은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를 보냅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망하던가 야단치거나 뭐 어찌 하나님의 대언자가 그 모양이냐던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이 진토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우리는 약한 존재라 약한 그릇.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는 약한 그릇, 여자는 더 약한 그릇 이렇게 써 있네요. 셰익스피어는 남자는 강하다고 착각을 했는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하면서 여자가 약하다 그랬는데 성경하고는 어긋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약해요. 그 중에서 여자는 더 약하다고 써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여기 지금 보였죠?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을 내려왔던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얼마나 겁이 났는지 숨었어요. 6절 그가 바라본즉 보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으니 그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낸 게 아니라 다시 누웠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아직도 주님이 시켜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하고 힘을 내게 도와주셨습니다. 8절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회복을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3장으로 오면 바울도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가지고 아마 심히 낙담하거나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동료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행동하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가 비록 저지른 일이지만 내가 수습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다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제일 성경에서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또 한 그룹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친구로서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줘야 되는데 욥을 정죄하는 위치에 서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쭉쭉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12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니 이 종교적인 맹신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카마스라고 하는 이 자살폭탄 테러 만드는 그런 이 집단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젊은 소녀들도 어린 여자아이들도 이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허리띠에다가 폭탄을 둘러매고 막 자살폭탄을 감행하죠.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닌 이 종교는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이게 속박이라고 그러죠. 속박 아래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니 이 음모를 꾸민 자가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은즉 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에 그 탕명환 소장이라고 하는 이 종교 현대 종교인가요? 그 잡지사 하는 분이 죽으셨죠? 테러를 당했죠? 이 종교 테러. 그러니까 이단 종파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그 종교 교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주 자기 종교를 소위 말하면 사실은 범죄도 아니죠. 이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교 신자들이 시기심이 나서 이 바울을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죽인 집단은 놀랍게도 종교 집단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라 보면 좀 숫자가 틀리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AD 30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800년까지 약 1500년 동안에 죽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또는 유대인의 숫자가 합쳐서 500만이라고 하는 사람서부터 5천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 학자들에 따라서도 다 틀려요. 그러나 아무리 적게 죽여도 50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5천만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뭐 한 5천만 좀 넘죠? 그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많이. 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탄을 살인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모든 숨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그런 그 잘못된 그 사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자, 15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음모까지 꾸밉니다.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알려 그가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매. 그래서 길에서 오는 도중에 그냥 40명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그냥 암살하려고 지금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슬람 그 자살 특공대도 다 지금 알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짓을 못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왜? 11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죠. 로마에 서기까지는 그 누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여기 처음 등장하네요.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는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가문을 배신하고 종교를 바꿨으니까 엄청난 일이겠죠. 그러나 다행히 아마 누이가 복음을 받아들인 누이인지는 잘 모르지만 누이의 아들 조카죠.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그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노라 하매. 사실 여러분들 죄수가 이 백부장에게 오라가라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컨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적 도우심이 개입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죄수가 백부장 보고 오라가라 하는데 그 오라가라 교도관이 오라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 드물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에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총대장에게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다 주기를 청하더이다 하니 그때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내가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내일 대장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그들이 다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20절에 보면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공회. 이 공회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일종의 종교회의를 하는 것을 공회라고 하는데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무슨 종교회의를 하면 좀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회의가 공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차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회의 때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하고 일치합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회란 말이 안 쓰이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공회란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회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지어서 신약 교리를 확정짓기 위한 특별한 모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공회란 말이 안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은 백부장, 뭐 천부장, 뭐 십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오늘날 우리는 뭐 소대, 뭐 그전에는 이제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이런 식으로 군대의 편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그러면은 9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는 6시간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오늘날 우리가 치면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죄수 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무려 470명의 병사들을 동원했어요.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하고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까지 그러니까 이 죄수치고는 굉장한 대접을 받고 있죠 지금. 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니라. 자, 자기 상관에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죄수를 갑자기 보내게 됐으니까 그 사유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모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벌써 거짓말이 들어가 있죠.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출하러 갔을 때에는 단지 소동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동인가 알아보러 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검사가 무슨 조사해가지고 판사에게 이 고소장 할 때 이제 고소할 때 뭐랄까, 내용이라든가, 변호사가 또 이 변호하는 내용이라든가, 이게 사실에 입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각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이라고, 악한 세상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죠. 이 사람도 지금 사실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모든 숨겨진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억울해야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따라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하심에 동참하는 특권을 얻으신 거예요. 그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치고 해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바로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래서 막 심지어는 막 자살하잖아요. 자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대우 무슨 회사, 건설회사인가요? 무슨 대우 사장, 남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한마디 했더니 자기가 막 억울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억울하면 못 참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덜 억울해할 수 있고 빨리 해방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뭐 억울한 일 조금 당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가 자아가 처리됐다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부당한 일 당했을 때, 그죠? 상처 입었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받고 금방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온갖 비방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서 그거를 반드시 바로잡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바로 잡혀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재판에 잘못 걸려가지고 저희 아버지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둘째 큰아버지인데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막 그 자기를 비방하고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이 생기겠어요. 막 미움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막 화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렇죠. 스트레스.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스트레스가 많으니. 그러나 정말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면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 꾸며대요. 그냥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걸출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기 위해 내가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법적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아무 문제 없어요. 30절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전에 듣고 곧 각하께로 보내며 또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각하 앞에서 그에 대하여 고소하는 바를 말하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하여 밤에 안디바드리로 가서 데리고 갔다가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두어 바울과 함께 가게 한 뒤 말 타고 이제 기병들만 가고 나머지 병사들은 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470명이 호위하고 갔다가 기병 70명만 가고 400명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의 앞에 세우니 가이사랴 여기서 출발했었죠. 빌립 전도자가 있었죠. 그 유명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전도자가 있었던 그 가이사랴. 거기에서 빌립의 네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대언하셨죠.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내려와서 대언했죠. 올라가지 말라고 다시 얘기를 했죠. 그니 바울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법칙을 심은 대로 거두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 버렸잖아. 그것도 죄수가 돼서 묶인 채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바울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잖아요. 왜? 그분을 제껴놓고 우리가 나서서 모든 걸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 이 일이 터져버렸대. 참으로 그런데도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일을 저지른 바울을 다시 뒷수습을 다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주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 총독이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르되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네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그를 두라고 명령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 소위 말하면 행정수도죠. 다시 말해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행정 수도에서 이제 다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므로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군인 470명이 호위하고 가니 40명이 덤벼들어 봐야 뭐 죽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죠? 24장 2절 바울이 불려 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자 여기 그러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도 변호사를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할 정도로 이 변호사의 역량이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유능하고 유명하고 이런 변호사들을 쓰잖아요.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과거에 뭐 무슨 뭐 부장 판사 출신이다라든가 그래가지고 판사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야 이게 뭐가 일이 잘 풀리죠. 비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도 이 정말 이 말 잘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하여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요, 오늘날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연상돼. 있는 말 없는 말 뭐 아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사탕발림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온함을 누리고 이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악명이 높고 아주 잔인했던 총독인가는 이미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가 차탕발림으로 우선 이 얘기를 해야 돼. 각하 덕분입니다. 평온함을 누리고 또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총독을 큰 욕하고 말이죠. 돌아서서. 그랬는데 말로는 앞에 가서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옵소서. 청산유수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네. 이거 배우려고 요즘으로 치면 이 로스쿨 가고 막 이제 대학 가가지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말 그럴싸하게 하려고. 모든 전문 지식이라는 게 다 말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멋진 용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게 뭔가 배운 사람의 티가 나는 거죠. 그렇죠? 실컷 부려먹고 필요할 때는 이제 자기 목적이 달성되니까 내팽개쳤다 이러면 되는데 허허 토사구 패기로다 이러면 이제 뭐 멋진 말 썼다고 이제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멋진 말 한번 딱 하고 나서 이제 5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은 놈이라 그랬대.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며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나사렛 종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저 천안에 나사렛 신학교 있죠? 나사렛.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하시는 최영하 자매님도 거기 강사로 나가신다 그랬어요. 나사렛 학교. 저 천안에 있죠. 아산, KTX 아산역이 옆에 있는데. 또, 이 나사렛 무슨 교단 이름 중에 나사렛 교단도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 사실 성경에 따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도시여가지고, 나다니엘이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 그러냐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도시라고 흉봤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르면 빌립보서에 따르면 무명하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유명하시지 않고 무명한 자 했을 때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아주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시골 촌뜨기라 해요. 시골 촌뜨기. 그런 이름인데 여기선 지금 종파에다 붙였어요. 조롱하려고 붙였겠죠? 또한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거짓말이죠?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실제로 아니었죠.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각께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각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이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자, 이제 원고가 얘기했으니까 피고가 얘기할 차례죠? 예.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방어해야 될 그럴 죄를 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됐어요. 항상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를 방어해야 될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됐죠. 그가 응답하되 각각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그건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로 주신 거죠. 위에 있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 그랬죠. 비록 이 벨릭스라고 한 사람을 위대하다거나 이 사람이 옳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지방의 재판관으로 세우신 것을 난 인정한다.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내가 기꺼이,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그 권능을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절 각각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중하게 얘기하죠.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10이틀밖에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멀리 아시아, 유럽 이런 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0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히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는 전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거죠. 그렇죠? 아까 이 사람들은 전부 막 과장하고 꾸미고 막 없는 거짓말 드러냈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말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너희끼리 서로 진리를 말하라. 형제자매들끼리 진리를 이야기해야지 과장하거나 아니면 절반만 진리를 얘기하거나, 이게 참으로 왜 성경에서 진리를 얘기하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이외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리 아닌,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확인해 보면은 누가 어쨌대더라 하고 딱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 사실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 이외의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진리침례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일은 진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 이외의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가시면 저희 교회의 표가, 우리 교회의 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보에도 맨 위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나니.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 중에서도 이 예수회라고 하는 아주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스페인의 이그나시오 로요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에요. 1517년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유럽에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진리의 말씀들이 전파되고 복음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의롭게 되문도 이제 교리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작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동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죠. Counter Reformation.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건 가톨릭 내부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것을 주도한 조직이 예수회입니다. 제수이트라고 하는데 그 예수회의 수장이 스페인의 이그나시오 로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 조직을 군대처럼 만들어가지고 군대화해서 철저하게 아주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지성,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바티칸이라든가 이 가톨릭은 껍데기고 실제 그 안에 있는 이 뇌, 소위 말하면 브레인 역할을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예수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회의 수장을 블랙 포업이라고 해요. 검은 교황.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껍데기고 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바로 그래서 모든 가톨릭의 핵심적인 것들은 다 이 예수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아주 세계적으로 석학들 전부 다 예수회 출신들.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라든가 그 이외에도 미국도 있고 뭐 전 세계에 아주 막 최고 대학 기관들을 다 장악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회 출신의 웨스코트하고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에 침투해서 결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무너뜨리는 리바이스드 버전, 소위 말하면 이 개혁 성경, 영어로 된 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하는 개혁 성경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진리여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단은 상관없어.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수단은 거짓말이 됐든 사기가 됐든 뭐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그들은 가톨릭 그 교회에 가면은 재판에 가서도 우리는 보통 성경 위에다 손 올려놓고 오직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진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렇게 선서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를 위하여, 마리아를 위하여라면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가톨릭하고. 왜? 공산당은 당을 위해서라면 미인계를 쓰든 독사를 하든 수단은 상관없어. 목적만 달성하면 돼. 근데 그 사고방식이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고방식인데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학생들도 장학금을 타는 그 목표가 옳기 때문에 컨닝을 하든 선생님을 양주를 사다가 어떻게 선생님을 그냥 설득을 어떻게 하든 뇌물을 바치든 상관없다 이게. 달성만 하면 된대.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왜 국회의사당에 가서 저기 의장실을 점거하고 저 난리를 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잘못됐는데.
이명박 악법을 막아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게 올바른 거기 때문에 수단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목표만 오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막 빈자리를 꽉 채워야 된다.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점심도 제공해주고 뭐 주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도 막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어제 목요일날 우리 행사 때도 한 10명 정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그나마 오셨는데요. 그런 분 올 때 좋은 데에 있다고 교회 갔다는 소리 안 하고 다 거짓말 쳐가지고 끝까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올바르니까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교회들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을 쓰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오늘날 정말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짓입니다. 예? 어딥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교회 중에서도요, 얼마나 거칠고 사랑 없이 진리를 외치긴 외치는데, 그냥 칼을 뽑아서 막 사람들 다 상처 입히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른다. 진리를 수호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 안 했대. 하나님 방법이 아니네. 예. 그래서 우리도 딱 부러지게 진리를 전파하되,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의 상태는 사랑의 영으로 얘기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 성경이 틀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습니다 얘기할 때에도 사랑의 영으로 해야지 너희는 틀렸고 우리는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전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몇 장으로 왔죠? 24장.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겨우 10이틀밖에 안 됐다. 사실 12절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장들이 나서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사실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하여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증거 될 수 있으면 벌써 증거를 들이댔을 텐데 증거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도 이단 종파, 바울도 이단 종파 두목,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거지하고 왕자고 옷을 뒷바꿔 입고 왕자가 거지 되고 거지가 왕자 되듯이 오늘날은 정확한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이라고 몰려서 많이들 순교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킹제임스 성경 2단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는 다 2단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참 안타깝죠? 집안에서 지금 박해받으신 분들 여럿 계십니다. 2단 교회 다닌다고. 어머니로부터 너 왜 2단 교회 다니냐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들로부터 어머니 왜 2단 교회 다니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 길을 따라 자, 이 길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얘기했었죠. 진리의 길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14, 15, 16절이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부활을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에서 자연 현상으로 우리에게 있죠? 예. 겨울에 다 땅이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싹이 납니다.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싹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허공에서 백보자 큰 흰 왕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4장 17절로 가세요. 이제 내가 여러 해 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해를 복음 전하면서 딴 데를 다녔었죠. 내 민족을 위하여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기록된 사실 그대로죠. 드릴 때에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만일 무슨 일로 나를 고소하려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하리이다.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죄 짓는 거 봤으면 분명히 와서 다 증언을 했을 텐데 그 사람 다 없지 않습니까? 20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이 중에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악한 행위한 거 있는 건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게 증언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외쳐 이르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사실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아니었죠. 바울이 그때 육신적인 상태에 있어서 자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둘러댔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이죠.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는 자기는, 그것이 만약에 내가 거짓말한 거여서 정말 벌을 받으려면 모르나 그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죄악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죠. 22절.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한 지식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벨릭스는 벌써 약 2년 이상 이 유대에 총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습관이라든가 구약 성경에 관한 얘기라든가 이게 좀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그 도시의 특성과 그 도시의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 사람들을 탁 해가지고 여기에서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등등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니까 그거 자기 앞에 와서 재판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구만 하고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실제 그 소동을 진압하고 바울을 구해내서 자기에게 보낸 그 담당,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경찰이라고 할 수 있고 치안 담당했던 그 루시아가 와서 보고하는 걸 내가 좀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서 23절.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가 보니까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유대 총독이고 유대인들의 신망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없고 유대인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은 항상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니까 죄는 없는데 그렇다고 막 풀어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관망을 하는 거예요. 24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최고의 이론가요. 하여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정확하게 이 2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이 어마어마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을 수 있는 한번 좋은 기회죠. 예, 한번 들어보자. 25절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첫째,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그런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전하는데 아마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는 바울이 그래서 당대 로마의 총독 앞에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과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벨릭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 절제.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두 번인가 세 번째 지금 이 얻은 아내고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도 어렸을 때 이 다른 왕한테 시집을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다른 또 하여간 두 번인가 세 번째 지금 또 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절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던 여자들. 저 쾌락을 쫓아서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던 자들이고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하여간 생활 전체가 절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거기다가 다가올 심판 지금은 권세를 누리고 지금은 이 화려하게 부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위하신 분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권위 있게 담대하게 전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벨릭스의 마음에 확 강하게 역사했냐면 총독이 죄수 앞에서 떨었다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떨었다는 게 분명히.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네요. 좀 쉬었다가 얘기를 했다. 좀 쉬었다가 우리 좀 더 이 문제를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